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일은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목대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때가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엘서를 봤는데 요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끌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부모가 교회를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으면서 타락해 나가는 걸로 오늘날 바꿔 말하면 교회가 이제 낯설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존재들에게 얼마나 이들이 민감성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 재앙이 남다르게 왔었는데 메뚜기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대재앙 때문에 그들이 1년 먹을 그런 모든 농사가 망치게 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민감성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민감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에게도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당신의 인생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이거를 통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큰 대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대재앙을 우리는 지금 나타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거는 전조증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메뚜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먹어치웠는지 마치 그 땅이 불로 싹 태운 것처럼 불로 여러분들 태우게 되면은 땅을 이렇게 그 여러 다음 연도에 그 곡식을 잘 이렇게 심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막 태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먹었는지 불로 태워서 황폐해진 유다 땅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교제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런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생소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이 뭐예요? 그때가 오늘. 그때가 오늘이라고 왜 제목을 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혀 인생을 살아가며 인지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은 우연이 아니니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눈물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신의 가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이거를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벌써 2주 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는 삶, 어떤 부분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앞서는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 메시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실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축복이 세상이 볼 때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대박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만사 형통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가져가면 돼요. 뭘 가져가냐? 그때가 오늘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 천태만상이죠. 어떤 분이 갖는 마음과 또 어떤 분이 갖는 마음이 다 달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아까 전에 또 실수를 한 게 이제 기도문을 읽지 말았어야 되는데 눈이 이게 잘 못 봐갖고 맨 밑에 적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늘 이 예배가 내 모든 그런 방황을 끝내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자리로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돼서 뭔가 여기 붙잡혀 온 것처럼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 딸의 협박을 통해서 오신 분도 있고 예, 아주 효과적으로 통했어요. 안 그러면 집을 나가겠다. 농담이에요. 그래갖고 농담인데 비밀을 막 또 누설을 하는 예, 농담입니다. 농담. 그래갖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우연일 것 같지만 모든 거는 필연적인 일들이에요. 필연적인. 어떤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이 고도의 설계를 가지고 인생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전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 예배자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앉으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날 예배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자로서 아직 마음이 어떤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어떤 자의 마음은 강할지라도 더 마음이 이 예배 속에 절절함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 속에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 일단은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마음을 찢게 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온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예배 속에 함께 동화되어져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시작. 이 시작을 통해 바로 약속해 놨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유턴도 우리가 운전하면서 많이 보죠? 길 가다가도 보고. 유턴이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전제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내가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가끔이지만 또 나는 이렇게 나아가지만 이런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쭉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 그 얘기만 들으면 끝나요. 그 아름다운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히 여기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해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 함께 묶여서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함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낯설지만 내가 이제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에 바로 그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면서 이제 함께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간다면 이 결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는 열렬히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부분들을 회복,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나를 진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도 맞지만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신의 아들로, 신의 딸로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의 아들, 딸들이 아닌데 여기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19절에 응답하셔서 앞으로는 욕을 당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면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 아들, 딸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들, 딸이 되게 되면 지금 그 삶 자체가 이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메뚜기로 인해서 대재앙을 맞았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존재가 되는 즉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남으로써 흡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삶 자체에 어떤 돌파구를 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삶 자체가 풍족함이 누리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뭐예요? 대풍년을 통해서
포도가 많으니까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그때 당시에 올리브가 이들은 지천에 널렸었는데 흉년이 오면 올리브조차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가 많아지니까 그 올리브를 갖고 뭘 만들어요? 몸에 좋은? 요즘에 좀 안 드셔보시나요? 올리브유를 만들죠. 그 올리브유를 만들어서 하는 그걸 통해 풍족함이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풍족함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흡족함이라는 걸 준대요. 살아갈 만한 만족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많은 일들에 치이고 경쟁 사회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안정화하게 되어져서 살아갈 만한 모든 부분에 동력이 되어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난 갑부, 요번 주간에 엄청난 갑부가 왔다 갔잖아요. 빈살만이라는 사람. 돈 조금 많더라고 저보다. 2,800조? 2,800조. 저는 2,800원도 없을 때가 있는데 아무튼 2,800조를 갖고 온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데 그 빈살만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항상 빈살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뒤에서 암살을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꼬리표예요. 자기를 계속 힘들게 하니까 뒤에서 권력이 많으니까 미국의 입까지 막아서 죽인 사람이 빈살만이에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보셨죠? 어쩔 수 없이 다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돈이 형님이라고 가서 다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총수들이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다 앉아갖고 빈살만한테 가서 브리핑 하잖아요. 영어로. 영어 못하는 총수는 가지도 못했대요. 영어로 브리핑한 사람만 거기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 사람은 그러면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 엄청난 근심 걱정이 있죠. 그래서 일개 부대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이 일개 부대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할랄 푸드라고 아주 자기의 율법에 입각한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겠다고 해갖고 거기에 내가 전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식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면서 식기를 싹 바꾼 게 1억 원이었대잖아요.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플렉스하고 검소하게 썼다고 2,800조 있는 분이 1억 쓰고 갔으면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강박증이 심하고 굉장히 누군가의 그 위협 속에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보다도 더한 경호를 받고 왔어요. 뭐 왕세자에서 그렇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항상 그 테러와 살해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걸 봐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네옴시티를 만든다고도 하는데 과연 거기에 살아도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행복의 기준이 여러분들 돈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없는 국가의 아이들과 다 가진 아이의 그 행복에 대한 수치를 보게 되면 다 가진 아이는 만족을 못 한대요. 근데 없는 국가의 아이는 돼지 오줌볼을 축구공으로 차면서 산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옥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 속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감정을 받으면 약 70%가 문제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된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내면, 영혼에 바로 안식을 주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난할지라도 만족감이라는 걸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라면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만족하며 먹는데 어떤 사람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오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욕을 당하지 않는 삶. 어떤 부분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아니하는 삶을 보게 될 것이고 20절에 북쪽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 소몰시킨다고 얘기해요. 물에 빠져서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 속에 맞이하게 될 모든 재앙의 뿌리를 다 물속에 수장시켜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하고 사람이 5분만 앞날을 내다봐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앞에 일어날 1초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준이가 요번에 대회를 나갔는데 딱 1초만 참았으면 되는데 1초를 못 참아서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상식 하는 걸 우리 박 목사님이 보여줬는데 예준이가 박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태권도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시상식 하는데 엉엉 울어서 눈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너 근데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점수를 봤다는 거예요. 봐서 이겼다고 생각해서 할 때 마지막 1초 남겨놓고 여기 발차기도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세게 맞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았는데 그게 몇 점이에요? 2점? 3점? 아 3점. 3점 돼갖고 그게 역전이 돼서 졌어요.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는 순간 1초 뒤에 그런 일을 만약에 예준이가 봤다면 끌어안아도 되거든요. 내가 점수가 앞서고 있으니까 안았기라도 하면 되는데 앉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피하면서 이렇게 탁 맞았는데 그게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1초도 못 보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를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다시 생각해 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광스럽게 나아갈 만한 그런 포인트도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재앙의 씨, 재앙의 뿌리를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앞으로 쳐들어올 많은 적군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는 수몰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실제로 이거는 증명이 됐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날 왜 중요한 겁니까?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재앙의 씨, 그 뿌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물에 수몰돼서 죽었는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더니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의 씨, 죄악의 그 모든 근원 자체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 아직 잘 모르지만 그 분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일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자리에 첫 시작 스타트를 찍는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그때가 오늘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삶에 이런 모든 재앙의 씨앗과 뿌리들을 없애주시는구나. 이게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행했기 때문에 이걸 완성되어진 이야기로 얘기해요.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들에 메말랐던 풀들이 자라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비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그리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거든요. 그 비를 통해서 너네들이
살게 될 것이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이 이야기가 바로 현실이 되어져서 그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면서 또 교회 다니기를 좀 불편하지만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낯설지만 그렇게 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나감으로써 모든 죄의 근원, 재앙의 씨앗, 뿌리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재앙의 씨,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25절,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없애주시겠대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25이라고 가정했을 때 25 이전까지는 여러 재앙과 그리고 죄악과 고통 속에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제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25년 산 횟수대로 갚아줘서 25년 플러스 남은 인생 자체가 앞으로 먹게 되어질 것인데 이들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먹을 게 없어진 거잖아요. 메뚜기가 100만 마리 이상이 이게 몰려다니면서 싹 다 먹어치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씨까지 먹어치운다는 거죠. 그럼 씨까지 먹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함으로 어떻게 된대요? 먹되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이겨내는 일들이 또 이 모든 걸 극복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때가 오늘. 그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 중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바로 앞전에 일어났던 재앙들 자체가 싹 다 제거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이라는 분만 진짜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이제 의무가 되겠죠. 이 말씀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만약에 동화가 일어나게 됐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 죄의 근원 자체를 해결하시겠다. 바로 지금 이 요엘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완성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진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생겨난다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원초적이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질 때 내 아버지와 같이 이 모든 거를 관장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때 어떤 일들을 당한다고요? 어떤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그분이 책임져 주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얻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한 번만이 아닌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때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